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은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오늘도 역시 이 떡을 많이 잡수시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떡이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쌀은 떡이 될 수 있지만 살과 피는 떡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정말 당신의 살을 뜯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던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 대표하는 그 베드로는 오늘 같은 본문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당신이 하시는 그 말씀 살과 떡이라는 거 하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정말 예수님이 정말 살과 살을 뜯고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2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읽고 암송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최소한 모세오경, 토라는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에스겔서 2장 8절에 보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두루마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종이 두루마리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두루마리는 양피지입니다. 양의 가죽에다가 성경을 쓴 것이에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뭐 실제로도 먹을 수는 있죠. 양피지니까, 가죽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양피지 두루마리니까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이야기이구나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저분이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으라는 얘기를 하는 건가? 라고 말한다는 것은 속임수예요. 핑계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말씀을 얻어먹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드리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시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른 척해요. 살과 피를 먹으라는 얘기는 당신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은혜 받으라는 얘기인 줄 알면서도 못 알아듣는 척합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 요한복음 6장 66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도저히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이해할 수가 없네 이러더니 68절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다 떠나더라. 주님을 떠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살과 피를 먹어? 야만스러워. 이러고 있다가 가버렸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 하다가 떠났을까요? 우리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쓰신 책이에요. 물론 여기에도 욥처럼 고난을 통해서 축복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근본은 자식들이 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뭔지 다 아시죠? 첫 번째 책이 뭐죠? 이름이? 창세기죠. 창세기 1장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이야기인데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까지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복받으라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번영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인류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뽑으신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말씀이, 야, 네가 사는 걸 보니까 참 어렵구나. 자식 하나도 없이 늙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뭐 말하는 대로 너 떠나라. 그럼 너에게 자식을 주겠고 그 자식이 후손을 많이 낳아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는 세상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복 주시기를 너무 좋아하세요.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를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리고는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을 계속 해 나간다면 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아니, 자기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셔야 될 그분이 살과 피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되죠. 아니, 저분이 계속 살아서 우리를 축복하셔야 되는데 죽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님 오래오래 사셔서 계속 나를 좀 돌봐주시고 나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시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 마음인 거죠. 유대인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자기 살과 피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힘센 하나님, 로마 제국을 몰아내는 강력한 하나님, 자기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는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원합니다. 근데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아, 우린 이런 하나님 필요 없는데? 그리고는 가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이 예수님을 따라오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우리의 그 신앙의 하나의 그 역할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스승으로 모시고 오는 건데, 아, 스승님이 자기 살과 피를 남을 위해서 다 내주는 그런 스승님이라면 제자들도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주님처럼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몇 분 안 하셨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아멘은 잘 못합니다. 내가 복 받는 건 좋지만 내가 희생하는 것은 조금 주춤거리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는 건 좋지만 나도 남에게 복을 나눠주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신한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나만 위해서 살아주신 하나님을 원하는 그들은 오히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AD 약 30년경에 돌아가셨는데 그로부터 약 40년이 지난 AD 70년 이스라엘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로마의 디도 황제가 군대를 보내서 로마의 디도 장군이 몰려와가지고요 싸그리 멸망시켰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흩어졌어요. 한 사람도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러시아로, 유럽으로, 심지어 인도까지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남을 위해서 피 한 방울 살 한 점 주지 않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망했습니다. 우리 조선 왕조의 멸망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600년의 유구한 전통을 가진 조선 왕조가 왜 망합니까? 왕, 사대부 양반들, 귀족들이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자기 살 한 점, 피 한 방울 흘리려고 하지 않고 그저 백성들을 수탈하고 사돈의 8촌이라도 관직이 나면 안 치려고 하고 집단적으로만 자기 집단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백제의 그 문화, 백제 문화의 젖을 먹고 자란 그 일본이 그 미개했던 그 나라가 이 선배인, 이 우리에게서 모든 걸 받아간 그 나라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게 된 것은 일본 사람 잘못도 있지만 우리 조상들이 자기밖에 몰라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의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들처럼 십자가 복음은 외면하고 축복의 복음만 좋아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편식을 하는 것입니다. 먹기는 먹는데 안 먹는 건 아닌데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다 보니까 편식을 하게 되고 편식을 하게 되면 망합니다. 편식의 결과가 뭐냐면 영양실조예요.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리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고요. 그 중에 하나가 현기증이 자주 일어난다거나 또는 갑자기 실신해버리기도 합니다. 편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바라본다는 여러분에게 제가 축복의 복음도 전하지만 십자가의 복음도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십자가의 복음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복음도 십자가의 복음도 다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로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은 외면하고 자꾸 축복의 말씀만 좋아하려고 할까? 이유가 있죠.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 생활도 어렵고 사업하기도 어렵고 공부해서 취직하기도 어렵고 그뿐만 아니죠. 갓난아기도 사실 태어나자마자 어렵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안기는 게 아니라 한 며칠을 그냥 엄마랑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보통이 잘한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축복만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주님의 말씀을 애써 외면하는 것도 사실은 그 로마의 식민지 생활이 너무 팍팍하고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은 나라도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유대인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그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인자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한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죽는다. 이거를 몇 번이나 강조를 하십니다. 안 그러면 이들이 망하니까. 여러분, 아기가 감기 걸리면 약을 먹여야 돼요. 이 감기약 쓰니까 애들이 정말 죽어라고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또 힘을 다해서 또 먹여야 돼요. 엄마와 아이 사이에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집니다. 주님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제발 내 말을 좀 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 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희생을 먹는 건 좋아하지만 나는 희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그러나 만일 모두가 다 남에게 내 살과 피는 주지 않고 남의 것만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돼지가 태어나서 평생 돼지처럼 먹기만 하다가 자연사했다고 칩시다. 그 큰 등치를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으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그러나 그 돼지가 건강할 때 죽어서 그 살과 피를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서 살린다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야 되죠? 가죽을 남겨야 돼요. 그게 호랑이의 삶에 그나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깁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름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란 유명해지는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억해주는 이름이에요. 주변 사람들, 친구들이 기억해주는 이름이에요. 아, 저 홍길동이라는 사람, 아까운 사람이야. 참 좋은 분이야. 우리 마을에 별이 졌어. 나라의 별은 아니더라도 그 동네에 별이 되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름 정도 남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 나우리 교회가 그 권사님 그분 정말 훌륭하신 분이었어 라는 그 이름을 남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에도 기록되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내 뜻대로 살았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것만 주워 먹고 나는 하나도 희생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시간을, 물질을, 모든 걸 내어준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될 수 있었던 힘이 뭐죠? 어머니들의 희생이죠. 어머니들이 자식을 낳을 때 피 흘려서 낳습니다. 자기 살과 피를 자식에게 다 줍니다. 그 젖 먹여 기릅니다. 열심히 미역국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래서 생겨난 젖을 자식에게 또 몽땅 줍니다. 엄마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일제 35년에 그 혹독한 역사를 이겨내고 해방되고 지금은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는데 여기에도 역시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살과 피를 찢기고 흘렸기 때문입니다. 안중근, 유관순, 윤봉길, 이봉창, 김구, 그 밖에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피 흘리고 살이 찢기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독립운동했던 분들, 그 후손들을 잘 섬기고 그분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축복임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축복은 돈, 명예, 권세입니다만은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축복은 따라하십니다.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 여러분이 천국 갈 때 주여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주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로구나 라고 인정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다. 그런데요, 이 험한 세상을 딱 바라보면 과연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까? 축복만 받아도 부족할 듯한데 과연 내가 고난까지 지고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56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6장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 말을 주위에 집중해서 보십시다. 이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송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이 찬송가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신비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과 같이 집에 있다가 가끔 제가 이제 속으로 찬송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노래로 하고 있어요. 분명히 속으로만 하고 있었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텔레파시가 통한다고 하죠. 사랑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차 한잔하고 있다가 이제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뭐 먹으러 갈까? 하는데 동시에 콩국수 이게 나올 때 있죠? 주님과 내가 하나 된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주님이고 어디까지가 나인지는 사실 몰라요. 경계가 사실은 없어집니다. 어느 단계가 되면 처음엔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성경으로 말씀하시는지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건지 또 내가 어디까지 노력하는 건지 잘 모를 지경까지 갑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신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신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비는 이해할 수가 없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신비가 이미 아니죠. 우리는 이미 신앙의 신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주님과 하나 됐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증거를 찾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증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피곤하지만 졸지 않고 들으려고 애쓰는 것이 주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미 신비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신비를 느끼는 시간이 점점 많아져야 되고 더 커져야 되고 더 감동스러워지는 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되는가? 따라합시다. 날마다 아침마다 성경을 읽겠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일 따라하십시다. 매주일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졸지 않고 열심히 정신 차려서 듣겠다. 그것이 먹는 것이다.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듣고 먹어도요. 정말 여기서 설교 다 듣고 은혜 받았다고 집에 돌아가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아침에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오후가 되면 내가 요한복음을 읽었는지 마태복음을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우리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 찌개와 밥을 먹습니다. 반찬도 먹죠. 그러면 찌개 속에 들어가 있는 감자, 양파, 또 된장, 또 뭐가 들어가나요? 이런 것들이 내 몸 안에서 어디에 가서 어떤 영양소로 바뀌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내가 먹는 밥이 어떻게 힘이 되는지 그걸 다 아십니까? 모르죠.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나면 지난주에 내가 뭘 먹었는지 기억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점심 때 뭘 먹었는지도 기억 못해요. 근데 내가 뭘 먹었는지 기억 못한다고 해서 내 영양소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같습니다. 매일 읽고 매일 들어도 맨날 잊어먹어도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자라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제가 아침마다 그 인간극장을 밥 먹으면서 볼 때가 많은데요. 거기에 보면 나오는 분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이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거의 100% 이수인들이에요.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또 먹고 또 먹다 보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언어가 바뀝니다. 감사, 사랑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더워도 아이고 죽겠네 소리를 못하죠. 아무리 더워도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이고 살겠네. 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과 나의 경계가 사라져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진리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을 먹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덮어놓고 믿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성경을 1년 내내 덮어놓고 믿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따라합시다. 성경을 펼쳐놓고 믿자. 펼쳐서 읽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덮어놓지 마시고요. 예? 덮어놓지 마시고 성경 꼭 날마다 펼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변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계세요. 그 주님의 바람 여러분이 들어드릴 수 있는 거 어렵지만 사실은 쉽죠. 여러분 하루 세 끼 밥 먹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하루 한 끼 0개 식사하는 게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힘들면 생각이 힘든 거예요. 그 생각 버리시고 날마다 사모하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그 눈물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날마다 성경을 펼쳐서 읽으시고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